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어때요? 어떻게 익숙합니까? 네, 맞아요. 그 대개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역사하심, 교통하심 이거를 나타내는데 이 본문은 기독교의 그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삼위일체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라고 해가지고 삼위 이 세 가지의 세죠. 세 가지의 이 위가 있어요. 그 위라고 하면 좀 한문이라서 좀 어려운데 세 명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 한 명, 두 명, 세 명. 근데 일체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이꼬르 1, 1 이꼴 3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기독교 전체가 믿는 교리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이고 그 믿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 신앙을 가지신 분,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 합니다. 근데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 대표적인 이단들 누굽니까? 신천지 이런 사람들,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겁니다. 이단. 모든 이단이 여기서 벗어나요. 삼위일체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겁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그 이단의 속성과 그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 주장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건 좀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좀 힘들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고 뭐 이렇게 수학으로 딱 떨어지면 알겠는데 3이 1이라고 하고 1이 3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신앙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각자 이 주장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있다고 하지만 각자 조금씩 약간 달라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분 많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삼위일체를 많이 들어봤는데 설명해봐 라고 하면
애매해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다. 이 교리다. 이 정도만 알지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저도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알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또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한번 살펴볼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각각 존재하시면서 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 그러니까 말은 구절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 성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는, 성령은 성령님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개념, 예수님 개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고, 그렇죠? 자,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크게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란 이 존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는데, 큰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개 일반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아는데, 하나님 하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 신약에 나오시는 예수님, 이걸 약간 구별을 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인 거예요. 큰 하나님. 그러니까 대전제인 거예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린 친구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큰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성경에 하나님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타내는 그 단어들. 근데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근데 엘로힘은 뭐냐면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원어로 하면, 히브리 원어로 하면. 근데 엘로힘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엘로힘. 하나님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수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한 명이다,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일 것 같은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복수였으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없는데, 다른 나라 언어에게는 단수와 복수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면 그 서술하는 그 말들도 다 복수예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인데 얘기하는 거는 단수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되게 많은 학자들 왜 하나님을 복수라고 했느냐, 복수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를 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증거가 없으니까 복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자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수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복수로 만든 이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개념이 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쭉 오는 거.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삼위일체가 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게 삼위일체다. 근데 다른 분 같은데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거.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요. 사실 뭔가 잘 뚜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전에 계시로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 삼위일체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한 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 하나님이 뭐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왜 또 각자 이렇게 있냐?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원리인 거예요.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도 연합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연합함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을 거잖아요. 많은 그 제자들, 또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삼위일체를 위해 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삼위일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성 어거스틴의 교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없다고 평할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아버지, 맞나?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까요? 성 어거스틴. 그분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사랑으로 비유했어요. 사랑. 왜냐하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비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려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면 그냥 혼자 나 사랑해. 이 말이 될까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해. 누굴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해.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해. 내가 엄마를 사랑해. 내가 아빠를 사랑해. 내가 할아버지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도 사주고 뭐 일 있으면 아빠가 하고 뭐 그런 것도 또 아빠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큰 사랑이 있는데 그럼 뭐가 사랑이라는 거야? 바로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받는 존재는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줄 때 뭘 가지고 사랑을 알 수 있지? 바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성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를 성자 하나님, 사랑 주는 그 사랑 자체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 어거스틴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사랑 이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지, 그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또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 관계를 맺어가며 그 유대하며로 존재한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사랑의 개념으로 이 삼위일체를 풀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걸 들으면 그래도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라. 여기서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그 원칙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삼위일체의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같다. 하나님이심 나타내는 구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이제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큰 개념의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이꼴 하나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하고 성령하고는 똑같다는 겁니다. 또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큰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누가 자기가 예수님이다, 누가 자기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얘기해요. 세 분이었다가 또 한 분이시라고 또 얘기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때까지 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이제 계신다. 여기서 또 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세 분이 각각 계시기도 하지만 또 한 분이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다 알았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명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또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삼위일체시다. 세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시기도 한 이 오묘한 진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야? 예수님의 은혜. 제일 큰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라는 말, 이 원어는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성령님이 교제하심,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나를 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삼위일체.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데 이 삼위일체를 통해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왜 사랑하셨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나를 본다면 나를 계획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나와 삼위일체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시고 중보자 되어주시며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그 교제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를 깨닫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온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안 보내주셨으면 이 막 고통스러운 세상 안 살아도 될 텐데 그게 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 없이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았으면 인생의 고통 또 슬픔 느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없는 존재로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허무주의를 빠진 사람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관적이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면 그 은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정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와 관계를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제하시는구나. 자기를 나타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내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